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같은 말을 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부터 와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각기 자신의 모국어처럼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거짓과 술수도 많습니다. 이단이 스스로를 포장하는 가장 쉬운 근거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성령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어서 문제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받은 은사를 자기만의 능력이나 특기인 것처럼 우쭐대고 과시하는 교만에 사로잡힌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각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 될 텐데,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더 대단한 것인지 비교하고 평가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딸 찬미는 바이올린이 전공이죠. 그래서 저도 바이올린 소리를 낼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소리는 냅니다. 깨갱깽깽깽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공하는 분들은 그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향곡을 연주할 때 각기 다른 악기가 각자가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자기 소리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낸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지요.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자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교향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각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연주할 때 자기가 연습한 것만 열심히 신나게 그렇게 연습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소리를 크게, 때로는 소리를 작게, 지휘자에 맞추어서 그들이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주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품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꼭 부엌에 가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사모는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요리를 해도 정말 손재주 있는 사람 대충 만드는 것보다 어떨 때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재능이 없는 겁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요리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아무나 붙지 못하는 실기를 단방에 붙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기 붙는다고 3번, 4번 낙방하거든요. 이거는 잘해요. 근데 실기에서 떨어져.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못 따는 겁니다. 이건 잘합니다. 칼질 다다다다닥 합니다. 근데 실기가 안 되는데 뭐. 필기 시험에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요리 학원을 근데 실기는 단방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 막 이러고 있을 때 센치 재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되지 뭐.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다. 전을 뒤집다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들고 가다가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 쳐가지고 합격해놓고 그 다음에 실기가 안 돼가지고 면허증을 못 땄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잘했어요. 뭐 그거 한다고 뭐 조리 면허증 딴다고 뭐 하겠습니까? 예.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요리를 하면 아빠 해준 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 사모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런 겁니다.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원 맡겨놓으면 얼마나 선교를 잘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예.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겁니다. 예. 가끔씩 설거지 해놓은 거 보면 참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고춧가루도 붙어있고 밥풀도 붙어있고 저는 하면 광나도록 닦아버립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네.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 관심 없으니까. 은사가 다른 겁니다. 부엌 일에 관심 없는 분 자꾸 부엌에 밀어넣어놓고 설거지해라 밥해라 하면 미치죠. 안 되죠.
예. 내가 부엌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자꾸 옆에서 그냥 웃고 있고 뭐 새 가족 오면 웃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또 부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새 가족 옆에 붙여놓고 웃고 있으라 그러면 못 웃지. 차라리 설거지하고 말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못하는 부분은 다른 분이 또 다른 부분을 섬겨주면 되거든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 심벌즈 쨍 한번 두들기고 많은 거 교회 한 곡에서 보면 심벌즈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쨍 한번 치고 그때 그 이후까지 뭐합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고도 돈 받고 있나? 아니죠. 그 마지막에 쨍 한번 하는 게 그 클라이막스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악기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양한 은사, 그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한 분 성령께서 주십니다.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머리로는 성령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령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된 아볼로를 보면 성령을 몰랐지만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며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함부로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고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들 모두 속에는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어떤 이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며 성령을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들어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 성령 받지 못했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요즘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을 어떤 사람은 전화 걸고 전화 받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그 고가의 수백만 원 하는 그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그 기능들을 다 활용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활용하고 어떤 이는 활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휴대폰 그 스마트폰 버려 투지폰 가져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오심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혹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도라 해도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려는 그 성품을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어나오는 것처럼 분쟁과 시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분쟁하고 시기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 희락이 가득하고 평화, 화평이 있습니다. 원수를 맺거나 분을 내는 대신에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에도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나 방탕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이것이 자비지요. 선한 일에 참여합니다. 이게 양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겸손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복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기록된 4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생,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살았다 얘기합니다. 우리 영이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 오늘 이와 같이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울 것 같지요? 그 순간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연예인들이 무대를 떠나고 나면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약일을 합니다. 대마초를 피웁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혹은 도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몰려온답니다. 관중들 앞에서 그렇게 여러와 같은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있다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려보십시오. 그 좋은 것들 다 누리고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 남는 게 뭐겠습니까? 허탈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십니다. 계속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는데,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내가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리다가 거기서 떠나왔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데 어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막 몰려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하기를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데 그 회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또다시 뭐로 갑니까? 또다시 내가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믿음조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이유는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재밌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내 속에 탄식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 후에도 기쁨이 넘쳐난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열매 맺고자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늘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교회 가야 한다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로 산으로 놀러 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는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자라나는 결과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땅속에 묻혀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수고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어떤 것이 그것을 금지하겠습니까? 못하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맺히는 열매를 막아설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무엇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선명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체험입니다. 신앙인의 현실이고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충만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 일제시대 때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면 예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제치하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이 양반은 매를 맞는데도 매질할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밖에. 이러니 일본 순사들이 보고 미치는 거야. 저건 정상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맞으면 아야 해야지 왜 너는 맞으면 예수가 나냐? 최건능 목사님이, 난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다. 내 속에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예수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속에 계시죠. 그러므로 2018년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가득한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